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성경의 안식일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그 안식일이 오늘날 신약의 새 언약의 주일이 된 것일까요? 이제 여러 가지 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의 그런 차이들이 왜 일어나냐면 오늘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새 언약의 법, 복음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이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이 언약이라는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증서로, 삶의 어떤 표준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10계명 율법 10개와 613개의 율법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법입니다. 율법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율법 안에는 그 시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고 또 연약한 이들을 고아나 나그네나 이제 그런 과부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지침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 의와 거룩함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법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법입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 규례는 네 번째 계명이죠. 이 안식일은 성경에 여러분 쭉 보시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삶의 표식, 사인, 증거가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쉼이 있었겠습니까? 휴일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종살이에서, 그러한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시켜 주신 그러한 쉼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 민족이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인인 거예요. 표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뭐 이렇게 그 안식일 좀 안 지켰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렸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버렸다고 해서 뭐 반지 하나 버린 것과 똑같은데 그 안에 의미가 있잖아요. 결혼의 관계를 깨뜨리는,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질 수 있듯이 하나님과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켜서 새 언약의 법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피는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옛 언약은 종결되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갱신되는 겁니다. 옛 언약이 파기되는 게 아니라 옛 언약에서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강의했던 부분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옛 언약은
의와 거룩의 표준을 얘기하지만 의와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주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은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풀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속죄의 제사로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옛 언약에서는 제사를 매년마다 지내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갈 때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옛 언약의 그 부분은,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뛰어난 법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곱째 날, 오늘날 토요일이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있게 될 하나님의 안식의 표징과 사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곱째 날에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서울로 가는 길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다 보면은 기흥 이렇게 해가지고 100km 더 가면 50km 더 가면 서울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나온다는 것은, 그 표지판을 보면서 저렇게 가면 서울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듯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사인포스트, 표지판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규정하신 분, 안식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우리와 만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안식 안에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은 자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할 때 그 평강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안식이 사인이 바로 샬롬입니다. 완전히 서로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 평안의 상태, 그것이 바로 안식의 상태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새 언약의 법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좋은 법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게 되면, 못 이루게 되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부터 쭉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이 부분에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의 법과 이것을 딱 비교해서 얘기하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쉽게 하면 돌판에 새겨줬는데 우리 육신으로 그 의와 거룩의 표준은 줬는데 그것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의와 거룩의 표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된 능력을,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인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그날 예배했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약 300년 동안 우리가 얘기한 주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은,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래서 새벽에 일찍 모이거나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그냥 그 부활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새로운 창조의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옛 언약의 법으로 주어졌던 제사법, 그리고 의와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주어주셨던 그러한 음식 규례, 이런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안 먹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경계하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입니다. 그것을 그날만을 안식일을 특별히 여기는 자, 그렇지 않은 자, 바울이 얘기하죠. 편론하지 마라. 뭐든지 나를 중히 여기든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누가 중히 여기든 말든지, 그건 음식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두 다 주를 위해서 하라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음식 규례도 지켜야 됐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자꾸 교회의 분란의 요소가 되니까 바울은 얘기했던 겁니다. 안식일이나 이런 특정한 날을 섬기는 거나 특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편론하지 마라.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다 주를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안식일이나 구약성경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고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의와 거룩을 완성시켜 주셨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 이것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 율법이나 선지자에 있는 옛 언약,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완성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안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율법에 우리는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아야지. 그것 자체에 얽매여서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참된 자유와 생명의 법 안에서 여러분 예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